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고 사회가 교회 혹은 신앙인들을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가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로 세워가는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갈 때도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사회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왜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고난 또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식들을 좀 더 잘 키울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우리는 이런저런 후회들을 하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때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후회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적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방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장이 대표로 기도까지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말씀대로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마치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산도리대에서 마치 벽돌이 집을 건축해서 이루어가듯이 산도리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우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외국에 가서 사는 그러한 다른 타양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나라, 다른 데 가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말 그대로 행인, 길손 같은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타향살이 같은 삶이라는 것이고, 낯선 사람,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송 같은 존재,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내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함이 우리를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어릴 때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놀면
집에 갈 때 정리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일반적인 교훈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금붕어도 죽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죽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죽게 되고 그리고 너도. 어린아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삶임을 알게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 그것을 꾸미고 그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거름의 나그네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 거름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는 교훈합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욕심,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에 거슬리고 반대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육체의 욕망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말씀해 보면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삶,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욕망,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슬리고 내 자신을 점점 더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려가는 육체의 욕망, 욕심, 그런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절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생각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영혼을 거스리는 그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정욕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상황에서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를 알아주고 너희 편이 돼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하는 같은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심지어는 너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이 땅의 삶이지만 그렇기에 더 진실하고 그렇기에 더 거룩하고 그렇기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무언가 다른 존재,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파산을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해서 세계적인 체인점을 많이 가진 큰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 된 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분이 망한 다음에 다시 재기할 때 어떻게 재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과 사업의 목표, 표로 삼고 살겠다 그러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대요.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황금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대접받고 내가 다른 것을 얻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이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또 사업의 모습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더 갖고, 더 벌고, 더 누리고, 자꾸 움켜쥐는 것, 그 기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육체의 욕심, 욕망이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뭐냐? 움켜쥐는 기쁨보다 내가 나누고 주고 베푸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욕심,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호로 성공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 부자의 인생에는 두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두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기가 있어야 되느냐? 부자의 인생의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내가 벌고 쌓고 얻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를 분배하고 나누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를 나누고 베푸는 이 후반부가 없이 그냥 전반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움켜쥐고 쌓고 벌고 획득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만 얘기하는 걸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욕심, 욕망, 우리는 그것을 물론 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너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걸음이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자예요. 왜 우리가 자유자가 됐느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자가 됐느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가진 사람, 자유자다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구실의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갖고 아무거나 하겠다. 내 기뻐하는 대로 하겠다. 내가 자유가 있으니 내가 뭐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그런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어떤 자유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의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죄를 어떻게 가리고 덮는 구실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많은 사회적으로 하층민 노예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만 봐도 뒤에 가서 보면 종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노예인데 사회적인 신분과 조건과 상관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자유와 선택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왕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자유와 권리가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세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자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나에게도 권리가 없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나도 내 권리를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섬기는 자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충고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와서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같으면 뭘 찾아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도 이 섬김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분이었어요. 재산을 많이 얻은 진짜 부자로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 앞에 묘비가 하나 세워졌어요. 거기에 글을 쓰는데 그분이 직접 남긴 글이 아니었어요. 그분과 함께 지내던 사람,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거기 고민하면서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여기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다. 여러분, 그 사람 부자였어요. 돈도 있고 그래서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2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지도자를 존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공경과 존중의 모습이 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니 방황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갈 데를 알아요. 본향이 어딘지를 알아요.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느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길을 잃었으면 멈춰서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살펴야죠. 그런데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선한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영향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선을 행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참 자유자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저들이 잘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